네, 오늘 새 주일 주 앞에 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 평강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세요. 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유류값, 달러, 금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하도 빠지지 않고 이란 전쟁 이야기입니다. 벌써 3주째 계속되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전쟁입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장기간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동 전쟁이 확대될 수 있다. 세계가 더 큰 전쟁으로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왜 저 지역은 늘 싸워왔는데 이렇게 또 크게 싸우지? 라는 생각합니다. 왜 전쟁이 끝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하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저들은 모르니까 그런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이 불과한 거예요. 아무튼 제가 이런 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기회 때마다 설교를 할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약 5분의 1, 인구는 900만 정도밖에 안 되니 작은 나라야. 근데 그 엄청난 숫자의 그 팔레스타인 제국들 앞에서 버티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라를 둘러싸고 지금까지 수많은 갈등과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속에 등장한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란은 어떤 나라인가? 먼저 제 쉬운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할 때 그를 도와준 왕의 이름이 뭐죠? 네, 누구요? 정답이 나서 누구?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 때, 파사 고레스 왕 때 왔죠. 그럼 고레스 왕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조금 전에 제가 대답을 얘기했는데 답을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네? 고레스가 어디 왕이라고요? 파사. 아니 오늘따라 일부러 저 테스트하는 거죠? 모른 척하는 거죠? 이렇게 모를 수가 없지. 늘 수도 없이 제가 설교됐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공부하는데 근데 고마워 이렇게 잘 잊어버리셔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런데도 제가 마음이 약해서 지난 한 설교를 이렇게 못한다는 게 이제 문제죠. 이제 앞으로는 좀 하겠어요. 한 30년 전 설교할게 이제. 그럼 하나도 모를 거야. 뭐 이번 며칠 것도 모르는데 뭐 30년 전은 어떻게? 앞으로 30년, 10년 하다 아니야. 10년씩 할 이유가 없죠. 아무튼 고레스 왕이 어느 나라 왕이라고요? 파사입니다. 파사가 뭐예요? 결국 페르시아입니다. 현 이란입니다.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에는 반드시 뭐라고 써 있냐? 페르시아가 써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페르 써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글개혁, 한국 개정 개혁은 어떻게 돼요? 잘못 번역했습니다.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페르시아는요 파르스라는 한 지역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래전부터 나라 이름을 아리아인의 땅이라는 뜻으로 이란이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외국에서 부른 이름은 페르시아, 자기 나라 사람들이 부른 이름은 뭐예요? 이란. 이렇게 두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는 중 1935년 당시에 왕이었던 레자 샤 팔라비가 세계 각국에 앞으로 그들을 페르시아라고 하지 마세요. 이란이라고 앞으로 불러주세요.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국제적으로 이란, 페르시아라고 안 쓰고 이란이라는 말로만 쓰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는 페르시아가 뭐냐고 들을 때마다 페르시아는 파사고 파사는 페르시고 파사는 이란이고 페르시아는 이란이다. 알았죠? 그렇게 알고 이제 설교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한동안 이스라엘과 페르시아가 관계가 좋을까 나쁠까요? 좋을 수밖에 없죠. 왜? 포로견 시켜주니까. 얼마나 사이좋게 형제처럼 지내는지 몰라요. 이란은 이스라엘에게 석유를 공급하고 이스라엘은 워낙 또 군사 전력이 뛰어나니까 그 군사 정보로 협력하는 등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좋은 관계 속에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함께 좋게 지내고. 그런데 1979년 이란 혁명으로 팔라비 왕조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지금의 이슬람 공화국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란 혁명으로 최도 지도된 루올라 호메니,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지만
호메니는 국가 이념을 이슬람 혁명 사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의 이스라엘 대사관을 폐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좋았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적대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유명한 단체 있잖아요.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그 늘 이스라엘 공격하는 족속들이잖아요. 그들을 지원해 줍니다. 이스라엘 없애버리라 이거지. 그러니 하루아침에 아군이 적군으로 바뀌고 만 겁니다. 그 이후 이란은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호메니는 독재로 10년간 통치하고 결국 자기 병으로 사망합니다. 그러자 이란은 최고 지도자 자격이 뭐냐면 아주 좋은 종교학자여야 합니다. 이슬람 학자. 그런데 그 자격이 미달이야. 얼마 죽은 그분이. 그러니까 자격 미달인 사람은 뭘 고친다? 헌법을 고치는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하메네이가 헌법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결국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37년 동안 지금 통치한 거예요.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죠. 그러면서 자유를 다 뺏어버립니다. 군대, 혁명, 수비대, 사법부, 언론인, 구경, 방송까지 주요 국가 전력까지 다 소리 딱 줍니다. 한마디면 다 합니다. 누구 죽이면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래 이런 나라의 독재가 됐으니 국민들이 힘을 쓴다 못 쓴다? 전혀 힘을 쓰지 못하죠. 나라의 정치 권력자가 사법부, 입법부 모든 걸 쥐면 그때 나라가 위협입니다. 독재로 가게 됩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하메네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자유를 뺐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엔 미니스커트 입었는데 못 입게 하고 다 히잡 쓰기 다 이렇게 다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법으로 이제 억압하고 자기 원하는 법을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으로 백성을 다 눌러버린 거예요. 지금은 어디서 뭐 못 일으킵니다. 그냥 죽여버리니까 그냥 사살이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춤추고 막 그랬지만 지금 싹 들어갔죠. 왜요? 혁명 시대가 전부 죽여버리니까. 지금 인터넷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저들은 지금 신바람 났죠. 왜? 독재. 마치 북한에 누가 죽은 것과 똑같아? 그 국민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걸 여러분 이해됩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에서는 이런 것을 잘 알려주지 않고 언론은 조금 다르게도 발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미국이 크게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막 하는 거였는데 잘 역사를 잘 봐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야, 사탄과. 이건 인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 그거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이란이 완전 부패했죠. 국심한 경제난, 청년 실업률이 막 높아집니다. 자유가 억압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점점 마약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라의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해결할 수 없는 하메네이를 누가 해결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해결해 온 겁니다. 이런 국민들은 이것은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거리로 나와 자유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혁명 수비대와 신정치에 맞서 나를 차지합니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세대 한 번 오기 힘든 이 일이 미국과 이란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감사해가지고 좋아서 춤추며 환호했던 아까 그 장면입니다. 그들을 살린 거예요. 사실 나라를 살린 거예요. 독재로 하던 나라를 민주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예전처럼 말이죠. 그러나 군대와 혁명 수비대가 딱 모든 걸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 사살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잠잠해진 거죠. 그리고 워낙 강한 세로 37년을 끌고 왔는데 쉽게 자유롭게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한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을 지지로 세워야 허락한다. 저기서는 아니다. 우린 독재자들 통해서 계속 가겠다. 이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들은 자유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메네이 이슬람 정권은 단순한 정치 세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고 복음을 막으려 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적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전쟁은 성경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의 성취 과정으로서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슬람의 신정 체제 그리고 우상 체제가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은 이란이 이렇게 박해하는데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그렇게 박해하고 죽여도 핍박해도
기독교가 엄청 풍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과 성전 건축을 도왔던 고레스 왕, 현재 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애쓴 하메네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결국 성경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이스라엘 저주한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중반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면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한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역사를 미리 알고 계시고 그 역사를 뭐예요? 붙들고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세계 모든 왕을 사용하신다. 우리 1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1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음받은 고레스에게 1절에 놀란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조금 충격을 받을 거예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고레스는 어떤 나라인가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페르시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놀라운 사실을 증언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이란에게 페르시아에게 은혜를 입은 나라에 아니에요. 큰 은혜를 입은 거죠. 포로기한 시켜줬으니까. 역대하 36장 20절 고레스 왕이 하고 싶어서 했느냐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설명드릴 텐데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파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람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파사의 고레스 왕을 마음을 누가 감동시켰다고요? 하나님이 저 이방을 섬기는 조로아스터를 섬기는 불의 신을 섬기는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를 내리는데 뭐라고 내렸냐? 파사 고레스에게 같이 말하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자기가 바벨론을 무찌르고 메드를 그리고서 페르시아 왕국을 세운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됐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는 거. 세상의 모든 왕은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해야 돼요. 거기다 하나님의 악한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동시키면 어떻게 했다고요? 만국을 내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뭐라고요? 유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것을 어떻게 해요? 재건축하라고. 아니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그리고 자기는 지금 여기 있는데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건축하라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너희 중에 있는 그의 백성 포로된 자 다 올려보내. 아니요, 이방 왕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딱 깨닫게 하고선 두려워하게 하면서 그대로 시행해요.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을 누가 주관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알면 하나님 우리가 겸손해지죠. 그리고 함부로 경거망동 안 하죠. 함부로 교만하지 않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조금 전에 했지만 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종교가 따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면서 이를 그대로 100% 아니 그런 말 들었을 때 웃겨. 내가 믿는 신이 더 세. 까불고 있어. 대부분 그러죠. 왜? 전쟁에 이기는 자가 최고신이니까. 근데 얼마나 두렵게 감동을 줬으면 마치 사라를 품으려고 할 때 그때 둘렸던 것처럼 말이죠. 얼마 그대로 시행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건 참 놀라운 거예요. 계속 제가 여러분 조금 더 놀라게 해드릴게요. 기다려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성경을 예언을 통해서 소름 끼칠 정도로 깨닫게 되는데 이사야 45장 1절 오늘 보면 상반절 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 받았대. 여러분 기름 부음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왕, 선지자, 세상 세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뭐 하나님의 왕이래요? 자기 백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방인에게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쓰시는 왕처럼 말이죠.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까지 말씀하시대. 그 앞에 이사야 4장 28절 자 보세요. 지금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죠. 제가 왜 이걸 강조할까요? 28절 또 보시기 바랍니다. 고레스에 대한 이르기를 뭐라고요? 내 목자?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이방인에게 사용해요? 나의 모든 그리고 또 뭐라고 했다고요? 나보다 기쁨을 성찰이라. 예루살렘에 대한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성전에 대해서도 기초같이 놓여지고 재건될 것을 말씀하죠. 누굴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글을 기록하는데 고레스를 향해서 뭐라고 예언했다고요? 내 목자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표현했던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제가 소름 끼친다고 말을 했을까요? 왜 놀라운 말씀이, 왜 또 놀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줄 이때가 아직 고레스가 세상 빛을 보지 못했을 때야.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라니까요. 예수 탄생 예고는 미리 됐지만 예수란 이름은요 태어나기 얼마 전에 부모에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럼 고레스에게는 언제 얘기했냔 말이야 이거를. 저는 사실 이 설교 하려고 원래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 러시아, 중국과 이스라엘 어떻게 묶여 있고 미국과 이스라엘과 다른 믿음의 세력도 어떻게 찾을 이런 부분에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이건 다음 주로 미루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여서 설교를 바꿨습니다. 제가 본문도 바꿔버리고 말이죠. 이걸 보고서 제가 왜 여기에 강조할까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사람에게 고레스 왕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단 말인가요? 혹시 의심하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요 BC 740년에서 700년 또는 690년 요때입니다. 이때는 바사 이전의 나라 바벨론 포로 이전의 아수르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도 바벨론도 안 왔고 메대도 팔페사도 오지 않은 시대, 그때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이런 거 보고도 예수 안 믿으면 정상이 아닌 거죠, 진짜. 바사 고레스 왕은요 BC 538년 경에 포로 귀환시켰어요. 그러니까 150, 60년 차이 난다니까요. 고레스 왕이 출생하기 전에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언해놨어요. 이름도 고레스라고 딱 졌어요. 근데 태어난 부모가 뭐라고 졌어요? 고레스라고 졌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소름이 끼치는 거 있죠. 그래서 소름 끼친다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리 신이라도 그렇지 몇 백 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은 나라도 생기지 않은 그 나라 아직 세계적 나라 되지도 않은 나라, 그 나라 대통령 왕의 이름을 써놓고 그 왕이 자기 백성을 포로연시킬 거라는 걸 어떻게 다 이게 알고 하셨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요. 참 기가 막힌 거 이게요. 150년 훨씬 전에 왕의 이름과 왕이 할 일, 바벨론 정복, 예루살렘 성전 재건 이것까지 다 기록했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신뢰되는 거예요. 귀한 여러분, 역사의 존재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우리 함께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고레스는 이방 나라인 페르시아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기름 부은 목자처럼 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페르시아인이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원수랑 지내야 돼요?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이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에?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이건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참 이런 거 보면 이런 사회적인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온처럼 지금 되었다는 것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먼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믿지 않는 왕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시어미도 사용하신다. 아멘이죠? 믿지 않는 남편도 사용한다. 아멘이죠? 그럼요.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 그가 교회 안 나가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 아멘이죠? 그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셔. 아멘이죠? 우리 이걸 믿고 사는 거야. 그래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는 선을 베풀며 사는 거예요. 4절 하반절을 보세요. 너는 나를 아치 못했을지라도 내가 뭐예요? 칭호를 줬대.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 페르시아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레스를 사용하죠. 왜 사용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7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잃고 자신의 이름이 예언된 것을 보고 예루살렘 재건을 허락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책을 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고레스 왕이 책을 보다가 봤는데 누가 얘기하더래요. 아마 신앙인이 얘기했겠죠. 왕이요. 황제 이름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아마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그 글을 봤다는 거예요. 보고선 자기가 이런 삶이 있다는 걸 깨닫고 이 일을 실천했다는 글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부분을 많이 살펴봤거든요. 참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왕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믿고 오직 그분을 믿고 의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역사의 문을 열고 닫으십니다. 여닫으십니다. 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왕들의 왕들의 불을 불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당시 바벨론 성의 함락을 예언한 겁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 공격했을 때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바벨론 성벽 높이가 90m래. 전혀 어떡하지? 성벽이 90m, 100m 가까운 거. 그런 성벽을 본 적이 어떻게 없어요. 역사에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90m,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이었대요. 그리고 성벽 위로 걸어다니는 게 이게 20m래요. 전차가 여러 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성이었어요. 거기다가 주변에 물줄기가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공격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고레스 군대가 유브라데스 강에 물줄기를 터가지고 다른 걸 흐르게 만든 거예요. 그 육지가 되어가기 시작하니까 글로 진군한 거예요.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들은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왕과 귀족들이 쉽게 함락했죠. 하룻밤에 바벨론이 저기 무너졌다고 합니다.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노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이 말씀대로 됐어요. 노문을 쳐서 부셔버리고 새빗 꺾어서 완전히 승리를 지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됐습니다. 지금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과 이란 전쟁에서 수천 개의 미사일이 막 그냥 날아다니고 드론 뭐 그냥 첨단 방공 시스템이 막 장동되고 지금 난리가 나. 진짜 무시무시한 전쟁이에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으면 콩가루 되지 않았겠어요? 이 작은 나라가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꼬리를 딱 내린 사람들 있죠. 다 어디예요? 공산국가라는 사실을 알죠. 지금 그들이 함부로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미국이 굉장히 위협적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함부로 까불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조용하죠. 말 안 하죠. 왜요? 잘못 공산국가로 붙었다가는 우리도 모르니까 말이죠. 김정은이가 함부로 못 가잖아요. 그게 함부로한테 하는데 우리나라한테는 함부로 말 한마디 트럼프한테 한마디 안 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알겠죠. 정세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과 미국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딱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알죠?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미스라엘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입니다.
아멘이죠. 한 역사학자가 말합니다. 역사를 보면 사람이 늘 계획하는데 결과는 항상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누가 주관하니까? 그럼요.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이 역사의 문을 열고 단단성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4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세계 열방을 움직이시나요? 왜요? 왜 세계 열방을 움직여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역사 순서를 보면 바벨론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다 뭐예요? 그 역사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역사 중심은 나라, 정치인이 아닙니다.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죠? 사실 뉴스 보면 두렵습니다. 요즘 보세요. 묻지마 폭행, 물가 상승, 그리고 경제 위기, 음주 운전에 그냥 아무데나 막 그냥 들이받고 말이죠. 교통사고, 자연재해, 더군다나 전쟁까지 말이죠. 이런 뉴스를 보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 역사의 열차를 탄 줄로 믿습니다. 두려울 거 없어요. 우리는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르는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결국 메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준비하는 기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린 그분 딱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요? 예수를 재림하게 하기 위해서 다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으로 바로 딱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그 길로 가니까 말이죠. 세상 갈수록 요지경이 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북방 민족,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연합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멸망에 다가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야지만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결국 성경대로 다 되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읽으라는 거랬어요. 성경 읽는 사람은요 평안해요. 성경 읽는 사람은요 확신 있어요. 성경 읽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성경대로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다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대로 되고 갔는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결국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걸 믿고 있으니까 말이죠. 흔들릴 게 없죠. 많은 사람이 질문합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지? 역사는 우연히 움직이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연히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움직이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누구예요? 경제예요?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이런 것들은 약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역사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움직이는 분은,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분을 믿고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온 세상은 다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고 딸 이방카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없어요. 세계가 발칵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다들 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역사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크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 상징 감사 표지 중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와 고대 페르시아 왕을 함께하는 기념 주화입니다. 그 기념 동전을 보여드리겠어요. 놀랍습니다. 왼쪽에 도널드 트럼프 딱 봐도 알겠죠? 생긴 모습이 독특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봤어요. 이제 이스라엘 좋아해 말이죠. 저렇게 막 촛대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저기 안쪽에 불뜬 말뜻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기 전 저게 뭔지 몰라서 처음에는요 저 그림 보고 오른쪽에 뭔지를 살펴보니까 저게 주님이 재림할 때쯤 지어질 제3 성전이야. 예루살렘 지금 없어요. 저 성이 지어질 주님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걸 저기 둔 거야 동전에다가. 그들은 뭐예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인지 모르고. 근데 새3 성전이 성경에 지어지면 주님이 재림한다고 그러니까 저걸 기르는 거야.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도널드 대통령이 있어요. 그 옆에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고레스 왕이야.
저기 키우스로 써 있잖아요. 깜짝 놀랄 일이죠.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에 이전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공식 인정한 사건을 고레스 왕이 유대인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켜 성전 재건을 허락해 준 것처럼 큰 일을 베푼 역사적 사건으로 그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같이 저를 동전에 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야. 팔레스타인 모든 국가가 다 수도로 삼고 싶은 나라야. 그런데 딱 해내버리니 이건 이스라엘이야. 이건 뭐예요? 미래를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말이죠. 그러니까 아랍국가 난리가 났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버린 거죠. 트럼프를 통해서.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신앙은 확실하거든요. 믿음은 엄청 좋거든요, 분이. 근데 여기서 고레스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 예표라는 사실입니다. 고레스 왕의 포로 해방은 예수님의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의 귀환을 한 나라로 인도하는 것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것은 성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누굴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레스란 이름이 태어나기 전 150년 전에 그 이름을 정한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란 말이에요. 임마누엘로 이미 예수를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은 태어나기 전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미리 태어나면 예수라라 미리 이름을 정해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출생 전부터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웠다는 사실이죠. 우리 예레미야 1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정리할 텐데요.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모태 짓기 전에 나를 알았대. 여러분 우리 그냥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서 택한 나를 이상의 모태 짓기도 알고 태어나서 이름도 뭐라 부르라고? 백한다고 부르라고 다 주는 거예요. 임채학도 마찬가지. 이미 태어나기 전에 알고 있었고 태어나자마자 임채학 이름까지 다 지어놓은 거예요. 누가? 모든 동물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지어주잖아요. 하나님이 다 모든 이름을 다 계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지어놓은 그 백성들을 다 물론 다 지었지만 그 중에 선택된 백성은 이름을 부르면서 부를 거예요. 제가 천국으로 와라. 재림하셔서 창호야 눈 동그랗게 날 쳐다본 예서야. 예서가 오늘 예배 장소가 너무 자세가 좋아서 목사님 기뻐. 예서야 부를 거야. 하나하나 부를 거야.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아야 돼요. 제가 시켜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건 IQ가 100 이상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너자에만 자기 이름을 넣고 읽습니다. 너만 시작. 내가 창호를 모태에 짓기 전에 창호를 알았고 창호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창호를 성별하였고 창호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아멘입니까? 우리를 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 분이 우리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현 여러분 이처럼 세계 역사도 인간의 출생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의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